더군다나 한 2년 동안 그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찬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데 어쨌든 저도 특송을 좀 많이 하고 싶고 우리 청년들도 준비하셔서 특송을 좀 많이 해주시면 힘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오늘 아마 저 전체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요. 암실 시간에 행진반 또 자매인반 이래 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더군다나 그 전도에 관련해서 올해 한 해는 조금 열심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요.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올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깊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동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하고 또한 넘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주님을 그 가운데서 깊이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의 일을 조금씩 해 나가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한 해도 저희들에게 미칠 그러한 영향들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상황만 봐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안개가 싹 거치면서 빛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둡고 또한 활기차지 못한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빛이 내 마음을 자리 잡으면서 비춰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왕하 20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올해 한 해 바람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내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또한 나의 눈물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교제할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에서 조금 볼 건데요. 지난번에 몇 장을 이렇게 교제하지 못했는데 잠시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신의 의지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본다면은 좀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교제할 때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러한 뜻을 사람들에게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참 주님의 마음처럼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올 한 해 이렇게 살 때 큰 도전과 비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하셨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대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자신보다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하고 행했다는 것. 이걸 8장 내용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려움도 감당하셨다. 좀 멀게 느껴지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것을 알면서도 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소주에 안산 동부 청년들이 왔는데, 이 하필이면 이 코로나 시국 때 와서 이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 가는데, 이 코로나 시국 때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이리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이렇게 고치실 때 일어난 현상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은 지금 이 안식일이고, 또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장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간단 말이냐? 이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 집에 안식일에 가서 그 장모를 고쳐주고, 사람들이 생각할 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지금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코로나 시국 때 이렇게 해도 될까? 교회 간단 말이냐? 아니면은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고쳐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물론 그 여인을 고쳐주셨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주님 가지 않았어요. 지금 8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한 거 있었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자신보다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했다. 또 하나는 자기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 예.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한 나을 수 있다면, 이 마음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주님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는 여러 가지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주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나를 세우고 그러한 시선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상을 보지 않고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재밌어요. 8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저물매. 신기하지 않나요? 저물매. 지금 안식일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물었다는 말은 뭐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다음 날이 됐다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끝나고 다음 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마음 가운데 참 눈물도 있었고 그랬어요. 저물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피곤하죠. 제가 이제 그 4시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 한 45분 되면 마감을 제가 하고 4시에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3시 한 40분 되면 제가 마감 준비를 할 때 차가 딱 들어와요. 그럼 마감을 못 해요. 그 차가 나가야 마감을. 그러면 50분, 55분이 될 때 마감이 틀려지면은 4시가 넘을 때 피곤해 죽겠는데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또 2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 1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2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12시에 출근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날은 완전 비몽사몽간에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눈이 완전 감겨지는데 정말 힘들대요. 근데 뭐 1시나 2시 출근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서 조금 쉬었다가 9시에 이렇게 맞춰가서 1시간은 충분하게 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쨌든 주님은 얼마만큼 피곤했을까? 그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그 하루 안식일에 해당해서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일을.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의 장모까지 하고 나서 좀 쉬셔야 되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저물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좀 쉬셔야 되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뒷편 한번 볼까요? 8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8장 24절. 바다에 콧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엄청 피곤해요. 주님이 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금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물었을 때 주님은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 나타나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이타적인 사람. 주님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서는 이렇게 못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엄청 피곤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16절에 저물매 귀신들이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죠.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빨리 끝나고 어쨌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에 하나이는 어떻습니까? 아파가지고 참 그림도 정말 간절해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업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딸이 뭐 어떻게 아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손을 이렇게 만졌는데 이 상황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여인이 자기 딸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 일 끝났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뭘까요? 주님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품었던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피곤함과 또한 고단함과 또한 나의 아픔은 멀리 있다.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다. 이 그림에서 볼 때 참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영혼 가운데 주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가. 어쨌든요. 저희들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품는다면은 결코 저희 길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18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다.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주님은 좀 지금 쉬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이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셨어.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 사람을 추대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이 에워싸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영웅이다.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칫하면은 우리가 해놓은 것에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만큼 했는데 좀 사람들에게 좀 받아도 돼. 이 생각 결코 좋은 거죠. 주님께서 이런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건너편으로 가기를. 그래서 주님은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그것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19절에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야, 이 서기관, 율법학자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 자,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잘해요. 예, 자기 눈에 딱 걸리면은 이거 잘못됐는데 요거부터 먼저 딱 들어가요. 요거부터.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틀렸는 것 같습니다. 선생이요.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였을까? 그런데 주님의 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 당시에 선생이 되려 하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학원에 가면은 무엇을 배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강료를 내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기 선생이 된다 하면은 자기는 밑에서 제자로서 배우면서 선생님한테 수강료를 내고 거기에서 하는 것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어서 이런 것을 했을까? 주님 아마 그 마음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훗날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예, 주님 가시고 나서 자신이 자신의 제자들을 두고 혹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런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자, 주님의 모습 가운데 조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병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을 추대를 하려니까 예수님은 싫다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오늘날 나가서 진짜 못 고칠 병을 고쳤다 합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완전 모이겠죠. 그러시면 지금 대선인데요, 올해가. 3월달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 줄을 서려고 완전 자신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그렇게 한다. 어쨌든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제가 이 이야기 하시는 줄 압니까? 제자의 삶이 그렇다. 제자의 삶.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뭡니까? 상황이. 부모님이 지금 죽게 되는 거. 이 가족 관계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잠시 주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제가 가서 지금 우리 가족들 한번 좀 얼굴 좀 보고, 그래야 다시 가면 안 될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될까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일까요? 가족들을 멀리하라는 겁니까? 상대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앞에 지금 놓인 현실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놓여 있는 어려움. 예.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16절에 한번 볼까요? 저 문매. 주님은 그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 몸이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쉬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더라. 주님 마음 뭐였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바로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들, 어떠한 현실이 나를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심울며 지금 현 상황은 가족들이 또 자기 아비가 죽음을 겪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도 우선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 모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높임과 또한 행함과 일보다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교제할 말씀은 그 다음 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에워서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했거든요. 가다라라는 지방을 가는 그 도중에 지금 발생한 사건입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마태복음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23절에 한번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 놓고 주님이 배에 올랐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올랐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랐더니. 이 따랐더니 혹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따랐더니.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여기 갈릴리 호수면은 주변에 산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 지형상.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밤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내리칩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따뜻한 그러한 공기가 차가운 바람과 만나면서 폭풍을 일으켜요. 강풍을 일으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부를 하고 고기를 낚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띄우질 않아요. 지금도 저쪽에 가면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저녁에는 배를 안 띄운다. 어디에서 어떻게 바람을 만나서 자기들이 삶을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혹시 요거 말씀 생각하시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깃고 있었죠. 그물을 왜 깃었습니까? 전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망쳐서 이제 그물 다음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 저녁에 그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고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빈 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만 하셨는데도 낚였단 말입니다. 신앙이 조금 성장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가시니 따랐더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답이 있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르니까 우리가 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그거였어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어떤 것을 했습니까? 조금 전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랬거든요. 그걸 제자들이 봤잖아요. 봤는데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랐더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생겼는데 24절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제가 쉽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행순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엄청 피곤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주님은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는 지금 밤입니다, 밤. 뱃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뭔 줄 압니까? 불빛이 없는 밤이에요, 밤. 발을 잘못 디디면은 빠질 수 있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탄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거친 바람이 불고 풍랑을 만나니까 어부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 피해 보려고 하고 있었죠.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큰 노을. 참 제가 이걸 다시 연구해봐야 알겠지만은 노을이라는 이 자체를 표현하기를 지진, 우리 같으면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 요렇게 땅이 갈라지면서 확 솟는 그런 지진이 있죠. 바다의 노을이라는 것은 한 자기 배보다 높은 파도와 강풍이 덮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돼요. 지금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배가 물에 덮였다는 것은 그걸로 일으키는 비바람과 폭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고 파도는 쳤어. 예, 배에 가득하고 야, 어떨 줄은 몰라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이때 지금 어부들이 제자 중에 4사람이나 있었죠. 예. 근데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한 2m, 3m 이렇게 치면은 잠자기 힘듭니다. 그리고 한번 쳤다가 이렇게 좌우로 쏠리거나 앞뒤로 이렇게 쏠려버리면은 잠은 고사하고 멀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잡고 있어야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잡는 것도 없고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큰 파도와 풍랑과 그런 걸 봤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근데요, 주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은 좀 주님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좀 자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으십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했죠. 제자들은 주위에 지금 펼쳐져 있는 물결을 봤다는 겁니다. 큰 파도, 큰 강풍. 그런 것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어 지금.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 상태에서 다들 죽겠다 하겠죠. 비타민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해 한 해 큰 물결처럼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은 평안하셨더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왜 그 파도를 보고 죽겠나이다 하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고요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8절에 보면은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주님은 그냥 계세요? 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주님은 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몰아치는 큰 폭풍과 물결과 바람이 보이지 않고 편안했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물매로 골리앗을 이렇게 돌로 가지고 하나를 던져서 잡았는데요. 그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3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소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기보다 사람은 뭡니까? 덩치도 크고 부락부락하고 자기는 장난감이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어디서 평안이 왔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풍랑과 어떤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를 정말 바다 물결 가운데 파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신다는 것.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이 될 수 있어요. 교회 간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뭐 주님 만나러 가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키신다. 또한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주님 앞에 기도가 되고 또한 한 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제는 줄을